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14장의 어쩌면 결론을 이제 그 결과의 모습입니다. 14장에서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겠다. 그리고 오겠다. 내가 갔다가 오겠다. 이 말씀에 대한 모습을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의 또한 핵심이라고 말하면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주님과 자신의 관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은 주님을 포도나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지. 예. 맞죠?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라고 다 고백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즉, 그 관계라는 건 뭐예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라는 것은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그럼 정상적인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나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전제를 한다는 거죠.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바로 주님과 자신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포도나무 비유에서만 봐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돼야 되는가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 그냥 끝. 이게 문제가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 번만이라도 고민을 해봤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되는 것이 어렵지 말씀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왜 어렵습니까? 말씀이 못 받아들이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 또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관계,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과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어려운 이유가 알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는,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이란 걸 공급받게 되죠. 우리 수액을 공급받는다고 그러죠.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분명히 진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지에서 뭐가 열려요? 네, 포도가 열린답니다. 가지에서 포도가 열려요. 참 신기하죠? 왜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안 열리고 가지에서 열리게 하셨을까요? 저희 시골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제가 가지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지금 몇 년째 사과를 못 먹었어요. 잘못해서. 가지를 잘못 치면 열매를 못 먹어요. 그래서 나무도 알아야 돼요. 나무가 몇 년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다 너무 지저분하면서 다 잘라버렸더니 지금 몇 년째 사과를 못 먹고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가지는 가지에서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린다.
그러면 열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나무의 진액의 결정체가 뭐예요? 진액의 결정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는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살아가는 겁니다.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나무로부터 수액이 공급이 되면 가지는 살아납니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도 저절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그 가지는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붙어 있는데 말라가요. 네, 사과나무가 그래요. 가지가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와 있어요. 근데 다 말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과나무는 알죠? 2년째, 3년째 되는 가지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가지는 이미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액을 끊어버렸어. 분명히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이 잔가지들이 다 말라가 있네. 희한합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딱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갑니까? 이제 여기서 고민이 돼야 되죠.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육신의 문제만 생각해버리면 주님 우리한테 굶어 죽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광야 생활 보십시오. 광야 생활 보니까 죽을 때까지 안 줘. 죽기 직전에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제발 물 좀 주세요. 우리 죽이렵니까? 하면 그때 줍니다. 배고파 죽으려고 하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원망불평하니까 그때서야 주려고 그래. 어쩌면 하나님 저 물질 좀 채워주세요. 저 건강 좀 회복시켜주세요. 저 자녀 좀 잘되게 해주세요. 제 사업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로 안 해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육신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이야기만 찾아가면 듣기 좋은 설교, 또 내 육신이 복받는 것에만 관련된 설교만 듣다 보면 주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내 쓸 것도 다 채워주시구나.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가서 일해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필요한 건 내가 가서 가지고 와야 돼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는 때가 있죠. 언제 채워진가요? 내가 아들이 되면 아버지께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니까. 아들이 되면 채워지는데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야 돼요. 네.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는 진액은 육신적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들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리라. 그러면 우리는 떡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집중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에 집중해야죠. 왜요? 떡으로 사는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 영의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육신을 무시하고 육신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아브라함 어떻게 해주셨어요? 채워주셨죠. 이삭도 거부가 되게 하셨죠. 야곱도 부자가 되게 하셨죠. 가난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어떤 상태, 어떤 관계,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되어졌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이 나무로부터 내가 무엇을 공급받으니까,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니까 주님은 알아서 다 해주세요. 맞는 말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나무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진액을 받아야 돼요. 포도나무의 진액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이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에 붙여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죠? 나무로부터 진액이 공급을 받는 것이 가지의 목적인데, 이 가지가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수단.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이 조그만 모임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숫자가 많아지고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 오고 막,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목적을 둬요? 여기다 목적을 두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겁나 많아지는 거에 목적을 둬버립니다. 또 내가 부자 되는 것에 목적을 둬버립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내 기도 제목 응답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수단과 목적이 뭐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져 버렸죠. 아니, 목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게 목적이에요. 이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배당도 필요하고, 또 이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고, 또 나오는데 차량도 필요하고, 이런 수단이, 하나님 예배 교회를 좀 운영하는 가는데 성도들이 이동하는데 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수단을, 진짜로 목적을 위한 수단이 필요한 것이지,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될까는 분명히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진액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는 뭐예요? 수단이 돼야 되죠. 수단입니다. 수단. 근데 우리는 수단이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수단이 좋으면 다 된 것처럼 여겨버려요. 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단은 육적인 것들이죠. 육적인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아직 나무에 붙어지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필요로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단을 무시한다거나 수단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수단도 필요하지만 내 목적과 내 수단을 분명하게 내가 알고 구분하고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수단이 어떻게 할까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죠? 수단이 좀 나에게 수단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 수도가 끊길 수도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수단이 끊길 수는 있어요. 버스를 놓쳐가지고 못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수단은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목적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육신을 위해 구하고 또 육신을 위해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본이 그거예요. 저기 어디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산기도하는 분들 말고 그 무당들 있죠.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하는 게 다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고 있을까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을까요? 무당한테 가서 구하는 것은 내 남편이 잘 될 것인지, 내가 건강할 것인지, 우리가 언제 복받게 될 것인지, 언제 우리가 물질배락 한번 맞을 것인지, 이거 찾고 다니지. 내가 무당한테 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무당한테 가서 내가 언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거 구하는 것 한 사람도 없죠.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어떤 종교든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바로 포도나무의 진액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단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수단은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등등등,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상하게 불교는 더 봉선가고 무당은 더 잘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으면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다음 단계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믿은 다음 복 받는다 하니까 예수 앞에 왔어. 그래서 복을 받았어.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다음 단계를 말해줄까요? 안 말해줄까요? 다음 단계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복 준다더라. 그래가지고, 아,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했어. 근데 진짜로 복을 받았네? 그러면요, 거기서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 돈 많아. 나 교회에서 한 자리 해. 나 교회에서 한 소리 한다. 이제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다음 단계가 있음을 몰라요. 그 받은 복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죠. 경우가. 나 갑자기 부자가 됐어. 나 잘 나가고 있어 하면서 차가 바뀌고 옷이 바뀌고, 그렇죠. 목소리가 바뀌고요. 복이 희한한 데로 가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희한하게 자기를 나타내는 데 쓰고 있죠. 예수 믿어서 잘 되면 마찬가지로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다음 단계에 예수님이 필요한데 몰라. 다음 단계가 있음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된 것에 심취해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왔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잘 되셨고 복을 받으셨고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을 찾아봐야죠. 고민이 없으면요, 생각이 없으면요, 여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하면서 자기 본전 생각 나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다음 단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가지가 자신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에 붙여진 상태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잘 될까요? 육신이 잘 될까요? 물론 이게 딱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주님께 잘 딱 붙어 있더니 육신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잘 된 것 때문에 영이 잘 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영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영이 잘 되면 누구처럼 살아갈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이 잘 되신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지니까 이 가지는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가야 돼요? 포도 열매만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가 통통해진다거나 이 가지가 나무가 되어버린다거나 이렇게 안 됩니다. 나무에게 붙여진 가지는 뭐만 맺기 위해서 살아가요? 열매만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다고 하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삶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열심히 읽고 설교하고 있고 마음도 뜨거웠는데 주님이 안 잡혀.
열심히 성경도 읽고 성경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주님이 잡았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할 정도까지 갔는데 다시 저 멀리 계셔요. 신앙이 뭐지?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뭐지? 믿음이라는 게 뭐지? 이런 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셨을까요? 참포도나무에 붙여진다는 것은 내가 되어졌다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 나는 복 받았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되어져야 되어진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죠. 되어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야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못한다는 것일까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여지는 것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에덴 동산의 삶으로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몇 년으로 왔는데 이제서야 발견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 목사님의 말씀에 여기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네요. 저는 제 믿음 자체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입니다.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원문을 읽을 때 저에게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확실하고 나에게는 내 믿음은 됐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이 15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네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았다면 그 자체가 참 포도나무에 붙여진 사건이 되어버리죠. 아담이 생명나무에게 딱 붙어버렸으면 생명나무로부터 먹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민맨누라고 합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민맨누, 무엇으로부터 민맨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로부터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하나 되는 것이고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되면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방법, 즉 수단으로 목적을 잃어버렸죠. 이 아담과 하와도 목적이 뭔지 알아요. 목적이 내가 저 생명나무에 붙여진 거였구나. 목적은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택했어요? 육신의 방법으로 택해버렸죠. 먹고 눈에 보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것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로 육신을 채워서 육신의 것으로 목적을 이루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 혹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방법이 딱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준이 변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걸 성경에 나오는 말로 뭐래요? 다림줄이라고 해요. 다림줄. 다림줄은 다림이 하는 줄이 아니고 우리 기둥 세울 때, 벽체 기둥 세울 때 줄을 내는 게 있어요. 이게 다림줄입니다.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기울리면 집이 기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다림줄을 내려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기준을 내려봐서 너에게 삐뚤어져 있으면 안 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방법, 계획, 그 길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안 움직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길을 누가 바꿔보려고 그래요? 아담이 바꿔보려고 한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어도 될 것 같이 보인 거죠. 이러한 것이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잘 나타나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의식이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믿음 혹은 내가 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 성경 이야기 이건 좀 다르다면서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해버립니다. 고민을 해버리죠.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들으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지만은 문제는 자기 믿음의 기준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똑같은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비록 애굽 사람의 손에서 자랐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남을 받았지만 자신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젊은 혈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냥 대충 해야지가 아니죠.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또 더욱이나 그때 당시에도 전 세계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력한 애굽에서 그것도 종의 민족을 빼내는데 제정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모세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려고 했어요? 40세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자, 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도 알고 있고 자기가 왜 애굽의 왕자로 크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이제 내가 힘과 지혜도 있고 어느 정도 왕자로서 통솔력도 있다. 이제 되겠다 해서 40세 때 도전을 한 겁니다. 말씀을 누가 이뤄보려고 해요? 자기가. 모세가 이뤄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한 거죠. 자신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제 진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게. 가라.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저 안 갈랍니다. 저 40세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잖아요. 40년 전에 할 때 안 도와주고 왜 이제 와서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하라고 하세요. 안 할랍니다. 그냥 한번 해주라. 그래가지고 가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자기를 드리니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모세는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화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된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 중에 말씀이 자신화되어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여리고성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사람과 싸웠을 때는 우리는 그 앞에 뭐다?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백성들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안 되겠다.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 그 어떤 것을 보다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말씀이 안 되면 여러분은 네 말이구나. 네 말이구나. 네 말이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갈 때 백성들 뒤에서 따라가면서 와 우리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야 하나님이 내가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고 쫓아갔을까요? 모세가 갑시다 하니까 그냥 따라갔을까요?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모세만 따라가던 그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따라다니는 신앙에 불과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죽음을 넘기고 6월절 죽음을 넘기고 홍해바다 건너고 7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모세는 믿는 자인데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따라다니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따라다니면 따라가면서 뭐예요? 원망, 불평밖에 안 해요. 에이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요? 에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원망, 불평밖에 안 해요. 그런데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당신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소. 나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그냥 가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세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잖아. 나는 듣긴 들었는데 당신이 먼저 들었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시내산에서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음성 들었죠. 산에서 불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산에서 불난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모세요. 당신은 위대하고 우리는 그냥 당신만 따라갈게. 당신이 우리를 그냥 가나안까지 데려가세요.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애굽 광야의 진짜 목적은 모세를 따라가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수아 모세가 되게 했을까요? 다르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처럼 돼버렸어요? 모세같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처럼 안 되면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세 가니까 우리도 간다. 이 사람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모세가 돼버려야 돼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돼버린 거고 갈렙도 모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진짜 센스 있는 목사님, 공부 많이 한 목사님, 그렇게 나도 따라가면 되겠지. 안 됩니다.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돼야지 목사가 뭐가 됐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만 들어갑니다. 목사만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으니까 나왔지. 그렇죠? 홍해바다 어떻게 건넜어? 믿으니까 건넜지. 믿으니까 시내산에서 음성 들었지. 또 믿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미혹된 자, 믿지 않는 자예요. 즉 모세같이 안 됐어요.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모세만 인도하는 사람만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있어도 자기가 인도자가 물론 이 서열이라는 것, 관계라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니나 나나 똑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 나도 목사고 너는 목사냐 나도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나도 그냥 할란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 직분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많이 해줍니다. 절대 자기의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같이 됐어야 돼요.
모세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됐어야 돼요. 안 되는 자체가 뭐예요? 미혹된 자예요. 이 인도자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믿는 자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는 누구예요? 저 아닙니다. 제가 인도자가 아니라 누가 인도자가 돼야 돼요?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자가 되기 전까지 누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목사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굳이 목사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의식, 내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면 안 된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믿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자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가지야. 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포도나무에 붙어진 가지는 뭐를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포도 열매만 맺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누구예요? 가지. 가지는 다른 거 안 해요. 뭐만 맺어요? 열매만 맺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애쓰는 존재가 가지예요. 나 살 좀 찌야지. 아니면 나 건강하게, 아니면 내 자녀 잘 되게. 이거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는 포도 열매만 맺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지 다른 건 절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고 하는 그 가지가 자녀 생각에, 먹을 것 생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넓혀볼까,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돼볼까, 어떻게 하면 차를 더 넓혀볼까, 차를 더 키워볼까, 이런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건 고민해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포도나무 가지는 뭐만 생각합니까? 열매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 생각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되게, 내가 죽었으니까, 결국 내가 죽었으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포도나무에 붙여주는 것이 구원의 상태입니다. 참포도나무, 나무와 하나 되어지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구원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14장에서 초소를 만들러 가고 있다. 너희에게 가고 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있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믿으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준비를 해주고 15장에서 이게 구원이다라고 딱 선언해버린 겁니다. 물론 앞에서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 안에 나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가 되어졌는가? 내가 나무에 붙여져서 가지가 되어졌는가? 가지가 되어졌으면 뭐만 생각합니까? 열매만 생각합니다. 가지가 되어지면 열매만 생각하고 있는가?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열매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잘되고 이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딱 그러죠.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내 자리를 위해서, 내 얼굴과 내 명예와 내 지위를 위해서 교회에 있으면 이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뭐만 생각한다? 열매만 생각한다.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암펠러스 해 알렉디네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해 암펠러스 그 포도나무 해 알렉디네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카이 허 파텔무 나의 아버지는 허 게올고스 에스틴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그 농부이시다. 농부이시다. 그런데 한번 왜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성경에는 나무 종류가 많이 나오죠. 열매 종류도 많이 나오고요. 자, 포도 보니까 암펠로스 되어 있습니다. 암펠로스. 297번하고 257번에서 유래했습니다. 297번은 암포테로스. 둘 다. 복수로 둘 다. 네, 둘 다. 이런 뜻이고. 어, 1057인데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일로소인데 257번으로 되어 있네요. 헤일로소 보시면 감다, 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라고 했죠. 포도나무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죠.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줄기로 퍼져가요. 우리 열매를 맺는 나무 중에 열매 있는 나무 중에 줄기로 가는 나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줄기로 가는데 나무이고 열매다. 네? 키위도 있네요. 키위가 있습니다. 키위도 있습니다. 키위 나무도 있는데,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키위가 있었을까요? 거기가 없겠죠. 네, 키위가 거기 없겠죠. 네. 그래서 많이 있는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 줄기로 퍼져가는 특징이 있고, 또 줄기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붙잡고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나를 감싸고자 하는 의미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았을까? 나를 감싸고 나가기 위해서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포도나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게올고스는 농부란 뜻입니다. 경작자. 게는 1093번은 게는 땅, 흙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2014, 2041, 엘고는 일하다. 그러니까 땅의 일꾼이죠. 땅의 일꾼. 농부는 땅의 일꾼입니다. 이 땅이라고 말하는 이 개는 좀 많이 자주 눈도장 찍어 놓으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땅. 네. 그래서 농부라는 뜻은 땅의 일꾼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죠? 창설하셨죠. 그리고 그곳에 생명나무가 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땅으로부터의 먼지로 아담을 만드셨고, 이 아담을 생명나무에 붙여서 열매가 맺어지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곧 생명나무이며 제자들이 가지인 것입니다. 죄송한데 그것 좀 멈추면 안 될까요? 농부가 없는 포도나무는 있을 수가 없죠. 농부가 없는 포도나무는 있을 수 없고, 가지가 없는 포도나무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열매 없는 가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어졌을 때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농부가 나무를 관리하고, 나무는 진액을 가지에게 보내고, 가지는 열매라는 것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부와 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딱 되어졌을 때 뭐가 나타나요? 열매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필요하다. 농부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다. 2절 말씀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릇이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
모든 또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마 그러니까 모든 가지를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가지는 단수니까 모든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가지를 NMO임 나의 안에 있는 어떤 가지는 그죠? 나의 안에서 메푸에론 칼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푸에론 맺다 칼폰 열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 혹은 어떤 가지는 아이레이 치워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아니면 더 이제 연구하겠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외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게 하시는데 우리 정전해 나갈 때 열매 없는 가지는 놔두고 그냥 지나가 버리시겠다는 거죠. 놔두고 지나가 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더 많습니다. 치워버린다, 잘라버린다. 우리 의미로는 이거는 다음에 이 가지 열매가 안 맺으니까 잘라버려야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지나쳐버립니다. 지나쳐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웃도 그러면 이 그가 누구예요? 바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하나님이 지나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를 그가 아버지께서 지나쳐 버리겠다는 것이고 카이 그리고 판토칼폰 페론 여기서는 앞에서는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다 할 때 푸에론 칼폰 됐는데 열매를 맺을 때는 칼폰 푸에론 돼 있죠.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뒤에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정상적인 부분이죠. 매가 없기 때문에 부정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폰 푸에론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어떤 가지 혹은 모든 가지는 카다이레이 깨끗하게 하시겠다. 아우터 그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히나 왜냐하면 프레이오나 칼폰 프레헤 여기서 말하는 프레이오나라는 말씀입니다. 더라고 번역된 프레이오나가 뭐랄까요? 더 좋게 그러니까 양적으로 열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매가 한 송이 맺혔었는데 다음에는 관리해줬더니 두 송이 세 송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네 송이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질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한번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클레어 보면 클레마 됐습니다. 클레마 가지라고 말하는 클레마는 팔다리 또는 새로 나온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레어 그런데 보면 클라오에서 유래되는데 부수다 특히 빵을 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뭘까요? 꺾여진 가지 가지는 가지인데 꺾여진 가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에게 딱 붙어진 거죠. 접붙임된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푸에로라는 말입니다. 푸에로 5342번 맺다라고 되어 있는 푸에로 맺다 되어 있죠. 맺다 여기는 참다 참는다 혹은 감당하다 쭉 보면은 감당하다 뭐 계속하다 놓여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열매라고 말하는 칼포스 뭡니까? 과실인데 쭉 보면은 아이로에서 어근입니다. 어근이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는 들어올리다 또는 취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 아이로라는 단어가 부활한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칼포스를 열매로 번역한 것은 나무로부터 취해진 것이기 때문에 열매라고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열매라는 어근이 바로 아이론입니다. 아이론은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NMOE 나의 안에서
내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즉 나의 안에 있는 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에게 붙여진 가지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주님께 붙여진 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알아온 바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를 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 14장에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느냐에 대해서 14장에서 말했다면 15장에서는 주님께 붙어진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자라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 의미적으로 보면 부활을 견디지 아니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내가 뭐 전도를 많이 한다거나 뭐 일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구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활을 견디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안 내나 버려요. 열매가 없어요. 이게 다른 의미로 부활을 견디지 아니한 자. 부활했는데 부활의 삶을 살지 않는 자죠. 즉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와 연결된 단어들 중에 공관복음에서는 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난 것.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똑같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똑같이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도 똑같이 열매겠네 라고 말하는데 열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근데 겟네마라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마태복음만 볼까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 툭 겟네마토스테스 암펠로 되었습니다. 포도로부터 되어진 것, 나음을 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겟네마, 자손입니다. 자손.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했을 때 포도나무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예요? 포도나무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겟나오, 낳다, 거듭나다, 태어나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겟나오, 겟네마의 기본 어근이 바로 기노마입니다. 기노마이는 되어다, 되다라는 뜻이죠. 되다. 자, 공관복음에서는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겟네마토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포도나무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열매,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다르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자나 되어진 자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 되어진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관복음에서는 되어진 자입니다. 되어가고 있는 자예요. 과정이죠. 그런데 열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것, 존재가 바뀌어진 겁니다. 존재가 되어져 가느냐, 존재가 되어졌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자, 내 안에서 열매 없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안에 있으면서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도 열매 없는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네. 주님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같은데 열매 없는 가지가 있다.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열매 없는 가지를 제하시는 일도 하시는 것이고, 거꾸로 열매가 있는 가지는 질적인 면에서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깨끗하게 해주시는 일도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일은 가지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열매 없는 가지는 지나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양적인 의미에서 더 많은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질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죠?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나입니다. 결국 이 부활이라는 것, 열매라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돼야 돼요? 나에게 집중돼야 됩니다. 내가 열매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매예요. 열매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 열매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신 거예요. 나를 분신술로 막 더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깨끗하게 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사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처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지면.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더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공간 문제 요한복음 15장을 해가시면서 나는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아니면 되어져 가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 한번 쭉 돌아보고 주님께 붙여지는 가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붙여지는 가지가 되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라고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